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봐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은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게으름으로 마땅히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요한복음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백배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 넘치는 목회를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늘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문화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사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당으로 순리대로 잘 이사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푹푹 찌는 무더위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교회가 설계가 되고 건축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과 안목도 크게 키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당 건축 시에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루만져 주셔서 때법을 쓰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어 신앙생활도 정상화가 되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폐함과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하사 저희의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님에게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8장 전체가 본문인데 12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한 권 짓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건 기적이지요.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빠른 시간에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국이 되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룬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룬 기적을 이룬 나라죠. 그런데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은 겁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많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아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해서 이기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2등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잘했다 그러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잘했다,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5점을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칭찬하고 끝나지 않죠. 조금만 더 집중하자 그 얘기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 100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에 사로잡혀 있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 많이 누렸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몰아치면서 행복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기쁨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삶의 짐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고단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삶의 짐을 감당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버거운 삶을 감당하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주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길까요? 더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그 성취감으로 기뻐할까요? 아니면 여행을 갈까요? 아니면 맛집을 다닐까요? 영화를 볼까요? 영상을 볼까요? 게임을 할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는 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로 해결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더한 갈증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충만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힘이 나죠. 삶의 짐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해요. 못하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부흥은 새 첫날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에서 시작됩니다.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재공사를 마치고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새 7월 달이 되었을 때 7월 1일이 되었을 때 이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문이라는 곳은 물을 길러 다녔다고 해서 수문입니다. 그 앞에 넓은 공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공사를 마친 때가 언제냐면 엘룰월 25일입니다. 엘룰월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끝이에요. 12월 달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2월 달인 겁니다. 그리고 엘루월이 지나면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 재공사를 마친 게 엘루월 12월 25일인데 1월 1일 날 수문 앞에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 1일 요 새해 첫날은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 날을 나팔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계획한 게 아니라 백성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교회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자발적으로 다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말씀을 가르쳐주러 옵니다.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13명의 레위인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이 13명의 레위인들은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다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혼자 오지 않고 부목사 13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나무 강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강당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착 펼쳐요. 율법책을 펼치는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충만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펼치는 것만 해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화답합니다. 뭐 에스라가 이렇게 찬양했겠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모인 그런 청중들 앞에 설교를 하면요, 설교자가 살이 빠진다고요. 설교자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청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살이 찝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뭐냐면 살이 찌는 거예요. 자꾸 살이 쪄서 고민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이 잘해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딱 가르치면 13명의 레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달해줘요. 그곳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의 수가 많은데 에스라의 목소리가 끝까지 안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데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통역도 같이 해줍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읽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해가 뜨는 시간을 6시로 잡으면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집회를 한 거예요. 6시간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은 6시간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6시간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6시간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6시간 설교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몇 명이 지루해서 죽었더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6시간을 설교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을 때 율법서를 읽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요 5권을 읽는단 말입니다. 이 5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책을 들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요,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수련회 갔는데 6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은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더 우시라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찬물을 딱 끼얹어버려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들이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해 첫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지 이 날은 애통하는 날이 아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너희들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서로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서로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사이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의 집회가 마쳤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부흥이 있고 부흥회가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흥회 때는 되게 좋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같이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돌아가서 사람들이 삶을 진짜 바꾸기 시작해요.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 그룹이 에스라를 찾아온다고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지도자 그룹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리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같이 율법을 배우는데 어떤 말씀을 받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받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다 마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율법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그 며칠간을 준비해서 같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즐거웠는지 여호수아 때 이래로 이때처럼 초막절을 즐겁게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땅을 얻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무 즐거워했죠. 여호수아 때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초막절 이래로 가장 즐거웠던 게 이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지킨 초막절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는 큰 즐거움이 임한 거죠. 이때 이 백성들이 뭐 했냐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됐어요. 새해 첫날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또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내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진 거죠.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이걸 회복하는 게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죠.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는 힘이라는 단어는 산성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산성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사용해서 지키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산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놨어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다시 유다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건 쉽게 정복을 할 수 없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언제까지 못 정복하죠? 다윗 시대까지 정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가 잠깐 정복한 적이 있는데 또 뺏겨요. 그러고 나서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 성을 못 뺏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쉽게 함락을 못 시켜서 바벨론 군대가 18개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한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굶어 죽게 만들고 나서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래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려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해줄게.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을 가나안에서 뽑아버릴 거다.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놨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다시 무너질 거다. 또다시 황폐하게 될 거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토록 원했던 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일이 새해 첫날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 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죠. 나에게 준 혜택이 아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가 형제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자매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간단한 선물, 뭐 다이아몬드, 자동차, 아파트, 전용기 이런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들이 좋지요? 자매가 그 형제를 만날 때 선물이 좋아서 형제를 만나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도 좋지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선물을 주는 형제가 더 좋아야지 그게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 형제가 좋아야지 결혼을 하는 거죠. 형제가 주는 선물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꽃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말씀을 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 보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뭔가를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신자가 참되게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요 삶이 바뀐다고요. 할 수 없었던 헌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걸로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난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가옥이 별로 없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 놓긴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사람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 멀리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집 교회 주위에는 변변한 마트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이사 오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세요. 1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5절.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유다 백성들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들 중에서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채워라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던 중에 뭐를 발견하냐면 1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몇 차의 귀환을 했죠? 1차, 2차, 3차 중에 느헤미야가 몇 차 귀환입니까? 이게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93년 전에 1차 귀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구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 명부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에 탄력을 붙게 되는 거죠. 그 명부가 8절부터 7장 8절부터 73절에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7장 8절부터 73절에 그게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부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인구조사가 탄력을 붙었습니다. 이 명부를 근거로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채우면 됩니다. 사람들을 제비뽑기를 해서 채우든지 자원하던 자들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비를 뽑아놓고 이사 가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유다 백성들이 순종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불평하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백성들 중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백성들 중에 또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유다 백성들로 채우는 일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 거예요. 제비 뽑힌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았고
또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이 사람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었던 헌신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침체되었던 자들이 일어서는 것은요,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좋아지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었던 헌신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던 죄를 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변할 때 가장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누리지 못하던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 때문에 교회에 생기가 넘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 교회를 바꾸어 내는 거죠. 교회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것은요, 교회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아 보십시오.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성도들이 말씀 보는 걸 싫어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을 운행해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없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교회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 보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지면,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허름해도, 교회가 겉보기에는 미약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사활을 자제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회복했습니까? 네, 말씀이었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이죠. 신령한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도 더 받을 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불경건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불의함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의 거짓됨과 우리의 손의 더러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해 주지 않으셔도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에 대하여 자원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가끔 드라마보다 말씀이 보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에 관한 책들을 봤는데 부흥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흥을 위해서 모여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 배워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모아서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시작된 역사들 보면 다 자발성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담임 목사가 모이라고 모인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을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흥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부흥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가볍게 뿌리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고 싶은데 다음에 보지, 그리고 미루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본 교회당에서 예배를, 주일 예배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마지막이고요,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은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그 이제 최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교회에서, 본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시 예배 처소로 가야 되죠. 임시 예배 처소에 가면 길면 1년 6개월 정도 있을 겁니다. 뭐 그 안에 짧으면 더 일찍 예배당이 되면 그 전에 옮길 수 있겠죠. 길면 한 1년 6개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믿으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요, 우리는 새 교회당 가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이 바뀌면 교회가 새로워집니까? 잠시 그 기분 때문에 새로워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새로운 교회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돼요. 말씀이 좋으시면 돼요. 예배가 좋으시면 됩니다. 기도가 좋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가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삼천동 목표가 거의 다 채워지고 있어요. 자원해서 말씀 읽으신 분들 많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 욕심에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새 교회당에 갔을 때 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교회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호와라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다시 새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끄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교회당이 이제는 헐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던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예배 후에 그 정기당이 있습니다. 예, 이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및 임시 예배 초소 7월 26일 월요일과 30일에 이사를 합니다. 임시 예배 초소는 대구 스테이션 옛날 구 대우 빌딩 15층입니다. 이사 관계로 7월 28일 수요 예배는 중고등부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금요 예배는 임시 예배 초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제 청소에 자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 안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시티 아파트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시티 아파트에서 8시 35분에 출발합니다. 2부 예배는 참석하시는 분이 아주 소수라서 운행치 않겠습니다. 네 번째, 임시 예배 초소 주차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차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기본 1시간 30분의 주차비를 지불해 드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오래 주차를 하셔야 할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적인 일로 주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차를 하실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구 스테이션 센터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삼청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이지위원회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모입니다. 헌물 장례 마침으로써 떡을 제공하신 장상훈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광고를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가 분당 공간에 이렇게 지금 거리두기를 해서 함께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첼로로 섬겼던 소하연 자매가 서울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서 오늘부로 그만두게 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수고했다고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